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면서 택한 본문인데 미리 지난주에 들었어요. 오늘 아이들이 그렇게 참석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체를 정리해서 전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입니다. 그 기드온의 여룻바알은 그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형제가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달리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이제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그리고 왕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자기 형제들 죽을 때,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 요담이 숨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담이 나와서 자기 친족들을 향해서 세겜의 그 친족들을 향해서 그리심산 위에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담이 아비멜렉을 생각하면서 전한 비유니까 그 오늘 본문에 나무들이 여럿 나오죠. 그 나무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가시나무를 상대로 하는 그런 비유겠죠. 그래서 가시나무가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인데 제가 본문을 택한 것은 가시나무에게도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나머지 세 나무,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보았지만 이 나무들이 네 나무를 찾아가죠. 처음에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가시나무를. 그런데 앞에 이 세 나무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을 듣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매를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올리브 기름을 내가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무화과나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단 것, 그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어떻게 그 나무들을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포도나무도 내가 이렇게 포도주를 내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시나무에게 갔을 때 그 가시나무가 왕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거죠. 네,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기름을 붓기 원한다면 그러면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가시나무가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뭔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사실 가시나무에게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또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기름이 나겠어요? 그럴 수 없는 나무지만 스스로 왕을 자처하고 주변에 상처를 주고 오히려 협박하고 폭력으로 내가 왕으로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자처한 것이죠. 일찍이 신명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애국까지 가가지고 뭐 병거를 막 구입해다가 군마로 자기를 그렇게 무장을 하고 또 뭐 자기를 위해서 많은 아내들을 둔다든가 또는 자기를 위해서 사사롭게 그
축제를 한다든가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왕은 안 된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장면이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사사시대에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을 차차하고 나섰으니 이 아비멜렉은 요 가시나무와 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그런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그 앞에 새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우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도구와 수단으로 여겨야 될 테인데 오히려 나서서 자기가 왕으로 자처하는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아비멜렉 아니겠느냐 하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그걸 내가 택할 것이냐 나의 나됨을 택할 것이냐 이걸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그걸 택할 것이냐 아니면 왕이라고 하는 내 분수에 넘치는 그 자리를 내가 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선택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훑어 읽었지만 내가 왕자리를 놓는다고 하는 것 그건 쉽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왕자리가 아니더라도 내게 주어지는 이러저러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그런 나에게 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편하게 하시고 나에게 억울하게 하시는 그런 선물들을 주실 때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 욕심인가? 하나님 이게 욕심이에요? 하나님 이것까지 하나님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이것까지 내가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 나에게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항변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억울하지만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할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의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듣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저 사람의 저 세상 저곳 다른 곳에 그 사람들이 맞닥뜨린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전에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나에게 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선물들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이제 믿음의 그런 가르침 가운데에서 이제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도전과 시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도전 앞에 설 때에 나는 이제 진실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왔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렇게 대답하고 무화과나무 역시 또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을 쓰고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쓰고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나를 감사의 행렬에서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맞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웨슬레이의 유언처럼 임마누엘의 고백, 83세의 그 긴 여정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로 내 안에 함께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웨슬리는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그 유언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헬렌 켈러는 188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2살 때에 뇌막염을 앓고 시력과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말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7살에 가정교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설리번입니다. 1887년 3월 3일 그는 그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 날부터 설리번 선생님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리고 그에게 손바닥에 글자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인형을 왼손에 쥐어주고 오른손에 그 글자를 써주었습니다. 인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글자를 배웠습니다. 53세 때의 헬렌은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사흘 동안 이렇게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뜬 그 순간 나를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사랑해 주신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겠다. 그리고 들로 산으로 산책을 떠나서 그 광경을 보겠다. 친구들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둘째 날 새벽에는 웅장하게 떠오르는 그 햇빛을 보겠다. 그리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내 눈으로 보고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빛을 보겠다. 셋째 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큰 길가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를 가고 오후에는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3일 동안 이렇게 나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세계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누구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감사를 선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오늘날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헬렌 켈러의 친구가 숲을 산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헬렌이 물었습니다. 숲에 가서 무엇을 보았니? 친구가 대답합니다. 별것 없던데.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헬렌이 살아오고 있는 그 절박한 삶을 이 아이는 정말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기로가 매 순간순간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헬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나무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장 커다란 생명,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함이라 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 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붙잡게 하옵소서. 감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기름이 있고 열매가 있고 놀라운 많은 사람들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포도주와 같은 귀한 것이 내 안에 일상생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쓰고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서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요 우리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비록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는 자격 없고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의 원천이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의 원천으로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의 속삭임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잠잠히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일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